뭐 그림 하나는 소개했습니다만은 책으로 나오면은 칼라로 이제 좀 표현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순례길, 이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의 원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고보 약전을 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결국 이제 신앙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를 포함하여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법례가 됩니다. 그의 순례길을 보려면 처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좀 지리적이고 또 지형적인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이고도 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이동하는 모습,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명칭들은 또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약전에도 보면 버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 판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엘, 여호와의 집, 이런 것처럼 루스 그러면 이제 광야, 거친 땅, 뭐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고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런 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다 좀 천천히 느리게 그렇게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11장 27절부터 24장까지 25장까지는 이제 야고보 약전이 되니까 그까지 이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책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12쪽에 뭐 순례자 아브라함 1, 2, 로만 캐토릭 학자가 이제 썼던 것, 데니스 레인이 썼던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벗으로 여겼던 것, 롯은 세상의 짝한 자, 세상의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우정,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정적 관점에서, 최근에 저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고 신랑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동안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으로 우정적 모티브를 가지고 해가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당시의 키케로라든가 또는 이제 아리스토텔이라든가 수많은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넘어서서 기독교의 우정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점에서 참 연구가 못된 것들을 최근에 와서 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계층만이 아니고 상하에도 벗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도 벗이라고 말할 수 있고, 벗의 개념은 굉장히 그 후견인과 패트론 클라이언트 사회 속에서도 벗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벗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점도 성경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Friend of God이라고 하는 스트트만의 이 책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순례자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 유명한 척수인 노래 그 인물 시리즈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리즈가 최근에 이제 한국의 생명 말씀사에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인데 오늘 제가 학교 책으로 빌려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최근에 번역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게 2014년에 미국판으로 출간이 되어졌는데 2015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되어진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 강의와 더불어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강추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제 12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영문판의 번역본인데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책도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기더가 썼던 이제 Living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 약속과 현실의 소위 사이에서의 삶,
그것을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누기더라고 하는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에 구약 교수로 왔습니다. 와 있는데 이분의 책이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조금 소개를 하고 정말 책과 산책 그리고 검색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으로 들어가서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12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은 우르에서의 부름이보다는 학자님 제 두 번째 부름인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부름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그래서 그 부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명기사의 한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콜스토리 성경에는 좀 콜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부름기사가 이사야의 부르심도 있고 기도원의 부름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부르심도 있고 그 중에 콜스토리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 소개를 다 드렸죠. 데라와 더불어 시작된 길이었고 여러분의 아마 한 모습처럼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자의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11장 27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 지도에 나온 것처럼 하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대 문화의 두꺼운 문화, 소위 딕 칼처가 되겠죠. 그대 문화의 하나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하란으로 또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부모와 함께 삶을 보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나중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뒤에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제가 거기는 기록을 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야 부르심의 길을 다시 떠날 수 있었다. 참 우리가 떠남도 그죠? 안착하고 떠난 게 쉽지 않았어요. 이런 특별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아버지가 죽는다든가 또는 사업이 실패하는 것처럼 새로운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비 집이 있는 본토를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가나안은 나가서는 안 되는 약속의 땅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가나안을 다시 떠나는 마치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는 사람이 다시 입애굽하는 소위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에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기근을 만나서 다시 또 애굽을 가나안을 떠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나안은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가나안이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가나안 교인 그러면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밖을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도 말장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길떠남은 결국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자로서의 길떠남이죠. 2절과 3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길떠남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떠남입니다. 이 세 가지 길떠남에 대한 특징을 소개를 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길떠남. 아마 여러분 이민자로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의 땅에 자유의 땅에 그죠? 돌아온 최근에는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꿈의 나라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떠나는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을 떠날 때 I'll make you blessing 내가 너를 축복의 도구가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한 것처럼 복의 통로로 길을 떠나고 그 길은 사명으로 떠나고 아니 말씀으로 따라 떠나고 믿음으로 떠나는 그런 길떠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떠남의 타입이 되는 예표가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도표화 시켰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은 제2의 고향이 되겠죠.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했어. 근데 지시할 땅이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강의안을 보는 것처럼 머무름이 없이 거기서도 다시 떠나야 되는, 그것은 데니스 레인이 말한 것처럼 지시할 산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모리아를 향하여 떠나야 되는, 제자의 길로 떠나야 되는 그런 길떠남의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 하란에서 떠나는 11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나안이 순례길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14쪽이죠. 그곳에서도 정착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도 그는 소주린 나그네와 우거자로 삶을 삽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미국의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곳이 최종의 정착지가 아니고 순례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것이 정착지가 아니고 영원한 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 떠나는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절정을 이루는 모리아를 향한 모리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라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까지, 그죠? 보이지 않는 한 성을 향한 그 길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비아콘 디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야콘 디오스라고 하는 말처럼 동행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어느 곳에도 뿌리 내려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땅에서도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가 일상의 그러한 영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데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히브리인이다, 하비루,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하비루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과 12장 9절 15쪽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조금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1장 27절은 11장에 이어지는 것이죠. 바벨 사건 후에, 혼돈과 흩어짐의 바벨 사건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낙원을 꿈꿉니다. 에덴을 뒤로 한 채에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이제는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을, 엉겅퀴와 가시덩불이 있는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걷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의 3장 이후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에덴의 동쪽의 영화처럼 에덴의 동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낙원을 주었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낙원은 유보된 채에, 낙원은 화영검으로 지켜져서 뒤로 한 채에 아담과 이브는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하는 광야의 인생을,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윌더니스의 삶을,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와 윌더니스의 모티브가 창세기 처음과 그리고 타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 윌더니스와 파라다이스의 모티브가 중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12장도 11장 마지막과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흩어짐의 바벨론 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후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혼돈과 흩어짐 가운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중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돈과 흑암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혼돈과 흑암과 흩어짐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는 새로운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위대한 낙원을 꿈꾸어 갔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적인 모티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름받음은 우리의 부름받음의 아키타입이 되는 것이 그 원형이 되고, 그리고 그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은 우리 신앙 여정의 이정표가 되고 법례가 되어지고, 그는 우리의 순례길의 길 안내자인과 동시에 길 동무로서의 역할을 해가는,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묻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11장에서는 하나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 우리에게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부름받은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인간성의 창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순례길은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다시 가나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는 나그네와 우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는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많은 시험을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연단되어져서 신앙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또 90분짜리 두 개 그 시간까지 간결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것은 지난번에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던 곳이었는데, 약 1100마일, 꽤 많은 도시,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죠? 우르에서 하란은 거의 가나안의 초입입니다. 초입.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머물렀어요. 하란은 교토로상의 번창한 무역도시로 달신을 섬긴 우르와 대단히 유사한 곳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길을 떠났지만은, 신앙의 길을 떠나왔지만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현실적인 정착의 심리가 몸에 배어있는 터였는지 모르지만은도 테라는 이제 갈 만큼 갔다, 나도 신앙의 길을 이제는 갈 만큼 갔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나안 입구에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찌면 자신의 죽은 아들인 하란이 생각이 나서 하란에 머물는지도 몰랐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까지 워드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하란에 오니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의 그죠? 그런 이제 하란에 생각이 나서 머물렀다, 뭐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테라는 시작은 잘했지만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어찌면 이와 유사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또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내가 올 만큼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접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되겠지, 이제는 올 만큼 할 만큼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사건 속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별나게 신앙생활 할 게 뭐냐? 교회도 보니까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왜 새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다 그놈이다. 그래도 길들여 낳은 사람이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먼 길을 왔는데 이제 머물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아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이제는 더 나아갈 길이 없는, 이제 여기서 그냥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가 아니고, 장돌뱅이처럼 정처 없이가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고
오늘 인생들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그냥 안주하며 삽니다. 아무리 잘 갖춘 크루즈선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으면 그것은 표류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도 호스티스가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비관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종착지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첫 정거장에서 내리자. 망가지는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새로운 게 있겠느냐, 막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아마 비를 안 맞으려고 애를 쓰다가 비를 한번 맞게 되면 에이 하고 우산을 던져버리고 비를 홈빵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마 이 여인의 똑백에 표류하는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궁극적 목표가 없는 인생, 캐스라세라의 인생, 자포자기의 인생은 생의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종착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단순히 빌립보 도시의 미국이라는 시민의 자긍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그 후사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하늘의 고향뿐만 아니고 고향이 어디냐? 크리스찬의 모임이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엘리엇은 그의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Home for the homeless, 실향민을 위한 고향이 무엇이냐?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이 우리에게 본향이라고, 고향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서에 있어서, 전서에 있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고향이라고. 추석날 명절이 되면 돌아갈 길이 없고, 많은 그러한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만은도, 그러나 교회가 참 교양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 그렇게 고향을 이루라고. 이곳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고향처럼 느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고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존 엘리엇이 베드로 전서에 탁월한 주의에서 던져준 화두였습니다. Home for the homeless. 홈레스를 위한 고향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향이 되어지는, 따뜻한 고향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구도의 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떠났는데 이제는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때라같이 있고 사람은 아닌지 우리 인생길에 한번 쉬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판 승부가 아니라 일생 동안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서신의 이 내용은 유명한 황금 체인이라고, 골드 체인이라고 그렇게 청교도는 부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끝으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합령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예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이죠. 성령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칭의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외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갖는 이 조직신화의 가장 중요한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과 그리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order of salvation, 소위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 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라가야 되는. 제 아내는 남편들이 상담하는 사람인데 You need to grow. 자주 그렇게 해요. 좀 자라가야 된다고.
철벽이 없는 그러한 늙은이로 있지 말고 자라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농담 삼아 합니다. 결혼 생활도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가야 되고, 참 제가 한돌 된 우리 손자를 보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눈, 코를 뗄 수 없을 정도로 한 살인데도 얼마나 포실포실하게 돌아다니는지, 내 딸이 얼마나 육아에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주일 했는데 지금 허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제 아내가 이쪽에 있어야 난 이쪽에 있어야 되고, 참 그 자라가는데 그렇게 역동적인데, 저게 자라간,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편한 것은 저기 무덤소에 있는, 세미터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가는.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 한 번의 의탁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은 그 결혼 생활의 시작이에요. 예라고 출발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몸이 출발이 되어서 행진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제 딸이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이 장소를 빌려주셔가지고, 행진이 이제 출발인 거예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하나가 된 것이죠. 결혼은 예라고 하는 순간,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수탁하는 순간 한 몸이 되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고 결혼은, 소유가 아니고 오너십이 아니고 결혼은, 그것은 결혼은 이제 자라가야 하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년, 60년, 100년의 세월을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결혼 생활이, 파경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파경을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함으로 그분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 삶이죠. 같이 가는 삶이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죠. 이것이 순례길의 삶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시간을 따라 그분의 음성 속에 그분이 보여주는 대로 가는 삶,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머무름 없이, 데라는 갈 때까지 간 줄 알고 이쯤 되면 머물 수 있자고 그 유산 하란에서 멈추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지시할 한 땅을 향해서 부르셨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가야 되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탄생만 있고 성장이 없는 생명이라면,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라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직분 받으면 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직분은 시작이죠. 봉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분 받아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봉사는 그 순간부터 무덤이 되는 것이고, 신앙은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신자고 병든 신자고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고린전서에 지난번 강의한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말했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유치함을,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가 제 친구, 후배 친구인 아들의 결혼식에서 13장을 가지고 결혼 주례 설교를 했습니다. 13장, 참 특이한 주례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버리고 장만하라. 참 재밌는 그러한 내용이죠. 결혼할 때는 그저 버릴 것을 버리고 좋은 가구를 장만해야 되는데, 버릴 것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말하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면 파경이다는 거죠.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버리려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느끼는, 깨닫는 그것이 결국 말하는 것에 나온다는, 유치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장만해야 되느냐? 사랑을 장만하라. 믿음을 장만하고, 사랑을 장만하고, 가구를 장만하듯이 소망을 장만해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참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오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설교를 더 잘할 건데요 그러더라고. 제가 참 돌아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결혼식 장에 이제 처음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30년 전에, 내 40년 전에, 20년의 결혼 생활을 다시 초임으로 돌아가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반성도 없습니다. 신앙도 목표가 없으면 영적 반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표가 없으면 목회적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사람을 만나고 성장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을 때 목회자들이 탈진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 목표를 수적인 목표가 아니고 마치 나의 추천서는 내가 목회한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성도들이 목양했던 성도들이 자라가는 그 기쁨, 거기에 목양에 힘을 붓는 그것이 목사들의 탈진을 방지하는, 매너리즘을 극복해 가는, 늘 연구하고, 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3년 되면 새로운 학생들이 오잖아요. 내 과목은 1년에 2과목밖에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해석하고 다른 옛날에는 신약신학이에요. 그것도 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과목을 6반이 가르쳐요. 한 학기에 3반, 그 다음 학기에 3반이 한 과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처럼 나가면 또 다음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배기에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저기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연구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바뀌었는데. 그러나 부절히 연구하는, 부절히 고민하고 부절히 키워가는 내 신앙의 성숙이, 그때의 너의 표현이 달라져가는, 그것이 내가 자라가야만, 부모가 자라가야만, 엄마가 자라야만 육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거룩한 엄마로 부름을 받았어. 엄마의 부름을, 엄마의 소명을 받았어. 이 따듬기를 좋아하는 내 딸인데 그래도 수유하려고 자녀를 끝까지 수유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육아의 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 참 장한 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죠. 너무나 바삐 움직이니까 1살짜리가 2살짜리처럼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잠깐 하면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제하고 제 아내가 와서 한 3주 동안 애를 돌보고 같이, 오늘도 좀 우리가 일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하는 일인데요,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제가 잠을 좀 많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 생각을 해봐요. 자라가야 된다. 부모도 자라가야 된다. 엄마로서 육아의 모든 것에 자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살기가 목적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 의식주가 해결되면 반성이 없습니다. 긴장이 없는 것입니다. 졸부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책한 대라는 17쪽입니다. 옳만큼 맞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목회의 경력이 쌓이면은 연구하지 아니하고 바깥을 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목사들처럼 부흥회 다니고 매행에 다니다 보니까 양들은 굶어 있는 이런 모습. 육아하는데, 수유하는데, 모유를 먹이는데 보니까 늘 음식을 조심하고 매운 것, 짠 것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도 했지만 다시 딸의 육아에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보면서 참 저렇게 해야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아하는 것처럼, 모유 수유하는 것처럼 잘 조심해서 먹고 그 아이들의 영적인 건강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목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양이에요. 목양의 꿈이 없는 사람은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목양의 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되면 신앙은 맛이 가고, 맛이든 신자가 되고, 맛이 간 신자이고 미지근한 신자이며 토해버리고 싶은 신자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자주 머무르는 우리의 화라는 어디일까요? 다윗은 태평 성대의 궁궐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변화산 정상이었고 순환의 밤의 떨이었습니다. I don't know. 나는 그를 모른다고 잡아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세상의 안전만을 구하는 안일의 머무름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하란인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자주 세상의 염려에 머물고 재리의 유혹에 머물고 기타 욕심에 머물기 때문에 신앙에 차람이 없고 결실이 없다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마가는 특별히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처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적적인 결함 때문에 성마름과 분노와 시기와 빈정됨 등으로 해서 신앙이 머물게 되고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품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고 최근에 많은 대안학교들이 성품 교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리보다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자세를 갖추면 자리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자리를 앉게 되어지면 모든 공동체의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자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것이라고 유영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에도 이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고 아비 데라에 죽고 나서야 출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말씀에 의해서 출발되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란에서 머물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데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렀고 어찌면 믿음 생활을 좀 덮어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병이 생기고 파산이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실직과 실패와 죽음 같은 사건의 계기로 일어나 나가는 신앙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커다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인간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1년간 제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1년 동안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아침밥을 먹지 못한 채 1시간 반씩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내 기도보다는 미국에 버려두고 있는 내 자녀의 기도와 공동체와 우리의 교단과 현실을 보고 5대양 6대조에 간 나의 친구들의 동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훌쩍 1시간 이상이 흘러가 버리고 헐레벌떡 물 한 잔 마시고 8시에 수업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또 여전히 저도 안일의 잠을 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가는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는 그것이 바로 순례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샀지만은 나중에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후사가 오기를 안 오고 올 때 그때는 너무나 많은 침묵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물었다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러나 롯이 잡혀가고 큰 대동아 전쟁 같은 전쟁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늘 일상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일의 잠에도 잤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런 하란이 이런 안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이정표로 보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생애 속에 우리를 반추해 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란을 털고 일어났다고 어느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주석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털고 일어나 그 다시 소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75세에 never too late, 결코 소명의 길에는 늦음이 없다. 제가 연합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단기 선교에 의사로서 갈 때마다 언젠가 60세가 넘었는데 트럼펫을 배우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단기 선교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never too late. 지난번에도 장로님을 은퇴한 장로를 만났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never too late, 결코 늦음이 없다. 결코 늦지 않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로님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만난, 보츠와나에서 만난 선교사님도 60이 넘어서 무학여고를 다 청산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에 보츠와나로 선교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부담이 되어져서 그는 보츠와나에 와서 온누리 유치원을 경영을 하면서 선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KBS에서 신우회를 있으면서 제가 두란노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할 때 처음에 와서 제가 인도할 때 KBS에 있는 한 분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선교지에 와 있다고, 늘 부담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를 여기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머무를 없는 신앙의 세계,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정착 심리가 커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오면 그냥 길게 앉아서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 것이 나이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험도 그러합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러나 75세 나이에 부름을 받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확실한 세계, 그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신앙의 세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순이 되어서 올리비에는 순례길을 떠나서 새로운 제2막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유영만은 다시 한번 후반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사하라로 떠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에 돌아보고 내 인생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라라는 말씀에 어떤 배수진도 치지 않았습니다. 약속만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은 바라며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믿음의 세계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자리란, 소명의 자리. 체노가 말한 것처럼 생명이 무엇이냐,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는 마지막 침샘암에서부터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렇게 기술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불확실한 세계처럼 보여도 이 길을 떠났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배수진 치지 아니하고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이 있는 그곳, 머무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고, 우리의 복음성의 노래처럼 바로 그것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행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Make me a blessing 노래처럼 나를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경험만으로 신앙의 어두운 길을 아브라함은 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어두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멀리서 보면 어두운 길이지만은 그 길 순간순간에는 밝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먼 길, 어두운 길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쌓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었어요. 예?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었다고. 여러분의 부르심은 뭔지 모르겠어요. 인도를 받는 순간은 확신과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떠남의 부름이란 먼저 죄악된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고, 어두움과 분리하는 것이고, 잘못된 가치로부터 절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떠남은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머물러 있는 나의 상태는 아닌가? 이것이 순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반추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으면 한없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만 몸이 활력을 얻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그런 곳에서부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어나 나가. 예수님의 마가복음 읽어보면 이 세 구절이 있어요. 일어나 나가, 일어나 나가, 일어나 나가. 어둠을 깨고 일어나 나가. 그것이 기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시할 한 산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모리아 산만이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던져주는 그러한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 길에서 가진 자들의 경험으로 또 중첩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길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순례는 하나는 길 떠남과 길 따름이에요.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뭡니까? 엑스호도스. 엑스는 것은 뭐로부터, 호도스, 길로부터, 길을 떠나는 것이, 길을 떠나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길을 따라갑니까? 떠남이 없는데 어떻게 따름이 있겠습니까? 떠남과 따름이 동전의 양면처럼 following Jesus,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길을 떠나는, 세상의 길을 떠나고 그리고 욕심의 길을 떠나고 내 그러한 정착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마치 신정복의 여행의 그러한 시처럼 내 성을 떠나서, 내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이어령 씨의 딸에 대한 그러한 책이에요. 지금 반쯤 읽고 있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어릴 때 생각했던 꿈이 아름다운 2층집 벽돌집을 짓는 꿈이었어요. 근데 자기 딸 미나가 캘리포니아입니까? 그래서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데서 수영장 있는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네 딸 어디서 사니? 어디서 딴다니까? 헌팅턴 비치라니까. 아, 거기 요트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근데 그 딸은 거기 안주하지 아니하고 땅끝에 아이들을 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갔다고, 자기 딸을 향하여 마지막 굿나잇 키스를 하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령 씨의 꿈은 아름다운 2층집 벽돌집을 지어서 지금 있는 영인문학관처럼 평창동에 집을 짓는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자기 딸은 자기와 다른 영원한 도성을 향한 땅끝의 아이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미나의 삶을 살았다. 참 그것을 그리면서 못다한, 어릴 때 못다한 굿나잇 키스를 잠들어 있는 그 딸에게 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제가 읽고 제 딸에게 주고 싶은 책이에요.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굿나잇 키스. 굿나잇 키스. 특별히 딸 바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읽고 지금 좀 생각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뢰의 시험으로.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하나 벗어도 되겠죠? 또 하나 벗으면 난닝구밖에 안 나오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20쪽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머무름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머무름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인 갈대아 우르를 시작하여서 하란을 지나서 지시할 땅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시할 땅에 이른 아브라함은 그곳이 자신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었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는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미국 땅에 들어왔다고 모든 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도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신명기의 저주가 내렸지 않습니까? 땅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떡바른 그릇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로, 기근이 들린 땅으로, 베런 랜드로, 땅과 시의 축복 속에서 두 가지의 저주가 다
그들에게 닥쳤어요. 하나는 barren land, barren woman, 씨의 말람과 자손이 말라있는 그러한 barren woman, 불모의 여인과 불모의 땅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이에요. 예? 번성한 땅과 번성한 자손이에요. 그 땅의 축복이 정구적인 축복이 되려면 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천석군과 만석군도 자손이 없으면은 6.25 전에 일제시대에 그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자손이 없으므로 한 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손이 있으면은 그 땅이 기업으로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고엘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바지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대손손 12지파들이 그 자녀를 하지 못할 때 형님의 아들에서 동생으로 이어지면서 고엘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영구적인 기업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땅의 위기가 찾아오고 씨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씨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2장 10절과 13장 4절은 바로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한날에 그냥 신앙의 조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시험의 여정을, 시련의 여정을 그는 겪습니다. 예?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강의 안에서부터 신뢰의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의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기근이 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가진 것이 많아서 서로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롯의 그러한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싸웠습니다. 없어서 싸운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있어 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무엇인가는 가치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때 롯은 세상 가치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땅은 소돔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악이 관영하는 땅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한 땅같이 보였지만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같이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창난과 착시의 현상이었습니다. 같이 리케르가 말한 것처럼 이 메타포의 기능은 like와 unlike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is와 is not이 공존하는 거예요. 에덴의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 거예요. like지. 그 착시가 그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물이 넉넉한 땅을 택해서 갈 때 창세기 나중 기자는 제가 조금 후에 오늘 할지 다음 시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토를 달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더라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해석을 달고 있는데 그의 가치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와 달랐다는 거예요. 풍부 속에서, 그죠? 이 IMF나 이 많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당하는 위기가 뭐겠습니까? 풍요 속에서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었어요. 하나는 기근으로 인한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풍부로 인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충성이었어요. 에이, 그놈 새끼 잘됐다. 내 떠나더만은 고생 뼈 빠지게 해. 네가 팠으니까 네가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르던 그러한 수하를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저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 전쟁에서 철저한 형제와 사랑과 끝까지 충성하는 우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는 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다림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후사를 준다 했는데 이것이 보통 10년, 13년,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온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방법을 가지고 고대 건동의 방법에 첩을 두어서 할 수 있으니까 첩을 두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의 문제가 되었어요. 민족의 갈등으로 번졌어요. 이것이 기다림의 시험이었어요.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저도 내 인생 속에 기다림의 시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품고 비전을 있는데 이걸 좀 속히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자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예? 건물도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는 꿈이 기다림의 시험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하는, 우리가 마지막은 최고의 시험이에요. 과거만 버린 게 아니에요. 미래를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절단할 수 있어도 미래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미래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축복만을 붙들게 하니까 축복까지도 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준비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이든,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이 최고의 시험,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실패를 거쳐요. 똑같은 반복된 실패를 2번이나 해요. 참 처절하게 2번이나 속이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되어갔다. 이 신앙의 이 여정 속에, 그것이 제가 참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제 생애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그러움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 인내를 아직도 제가 참 모나고 60이 넘었어도 참으로 연약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순례길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범례가 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온다고 또 옛날에 이거 했던 다시 정리하고 책으로 만들고 또 확정하고, 어젯밤에도 1시까지 다시 강의안을 들어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내 생애 속에, 내 신앙의 길에 많은 영양분을 공급했어. 영양분을 받았어. 마치 제자의 길에서 사무엘세가 내게 준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 내가 구약학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도 책을 이만큼 또 샀어요. 이번에도 책을 또 이만큼 사서, 예? 책도 저 아마존에 가서 저 유스드 북 중에서 제일 싼 거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한 또 몇십 권을 사서 지금 가서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내가 자라가야 되니까, 예?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 시험들이 신앙을 확고히 하고 순결케 하고 잡초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번 여름에 보니까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 요만한 잡초인데 조금만 버려두니까 이만큼 크는데, 어떤 잡초는 뿌리를 깊이 박아서 뽑기도 힘들고 어떤 잡초는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뽑기를 힘들고 은근키도 오고 수많은 것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잡초를 뽑고 사먹는 게 더 나아요. 사먹는 게. 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사흘은 공부하고 사흘은 지금 내 아내하고 땡볕에서 지금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금 다 도시 촌년과 도시 촌놈이, 시골 촌놈이 아니고 도시 촌년과 촌놈이, 농사도 못 지어는 농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야, 이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잡초를 내 마음에 숨은 하나를, 그날이 내 큐티예요. 성경을 큐티하는 게 아니고 잡초를 뽑으면서 큐티하는 거예요. 이걸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뿌려놓으면 자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농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늘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메고 빌어주고, 그런데 우리 집 거는 깻잎을 했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요만한데 나머지 깻잎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참 그것이, 여러 속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요즘은 참 큐티를 합니다. 큐티. 삶에서 큐티를 하는, 삶에서 생활에서 큐티를 해요. 좀 사람이 조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또 내 아내가 말한 것처럼 you need to grow. 네 자라가야 된다는 것처럼,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자랑, 요즘 그 자라감에 대해서 남편으로 자라가려고, 일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에, 워커홀릭 같은 내 모습 속에 자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몇 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속으로 그래도 너는 6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식은 뇌물단지잖아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바로 손자 손녀를 낳고 싶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안 낳고 바로 손자 손녀로 바로 낳고 싶대. 자식은 애물단지라 이거지. 손자 손녀는 디스턴시에이션, 그죠? 거리를 둘 수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자식은 너무 애착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크래치 해가지고 잘못만 건드리지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아요. 버려둔 애들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야, 내가 더 엎드려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놈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성의 하나의 그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2장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5절이죠? 5절? 예, 12장 10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Great famine, 큰 기근이 들었다. Great drought, 큰 가뭄이 들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닥쳤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은 생의 기반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하여 들어선 땅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 땅에 번영과 축복 대신 기근이라니,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기근을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것도 큰 기근으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대식구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닥친 기근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만나는 그런 시련인지도 몰라요.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나? 일종의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그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착고를 채이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낙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것들이, 거기서 배운 것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는 계산해서 주판으로 튕겨보아서 계산기로 다 두드려 보아서 나올 수 없는 평강,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맛볼 수 있다고 그는 그 환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세기를 뚫었다고, 세기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떠나 어찌 이런 일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는 기근을 안 만났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기근을 만나? 별 생각도 다 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신앙이 뭐야?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두기고 말한 것처럼 Living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갭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처음 닥친 환경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찌 이게 내게 이럴 수 있나? 헌신하고 내가 그래 다 버리고 떠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그렇지, 나는 신앙의 모험에만 살았지 현실을 몰라. 약속은 받았지만은도 지금 생각해보니 생계를 이을 양식도 없고 큰 민족과 자손 대신에 임신하지 못하는 12장 5절에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베런 워먼과 베런 랜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축복과 시의 축복을 주었는데 현실은 불모의 여인과 불모의 땅만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라미스와 리얼리티의 갭이었어요. 비협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심정이.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회한과 의심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참모습을 노출하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얼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직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은 적나라해요.
영웅들의 이야기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신앙은 실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를, 수제자의 실패의 이야기를 신앙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굽니까? 위대한 영성 신학자인 사람은 현실에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이라고, 다윗의 영성을 영웅주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이라고. 몬테나의 가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그가 그렇게 책을 쓴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근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12장 10절이죠.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빵 강주로 불리는 풍성한 애굽으로 피신함으로써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의 부족을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 속에서 하늘의 비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러한 이슬보다도 나일강의 안전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어려움에 닥치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더 추구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마치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상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자손들인 출애굽의 백성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처럼 한 것처럼, 사실 약속의 땅에 닥친 기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 돌아오니까 기근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온데간데 없었어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측정해보는 시험이었다. 테스트였다. 시험, 소위 말하면 중간고사였다. 중간고사였다.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곳 애굽에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적인 대책으로 안전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히 거짓말은 안 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반쯤 거짓말, 반쯤.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가 아니고 partial truth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이복 누이였으니까, 베도인의 관습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베도인의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 속에서 잔머리를 굴려서 안전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위협이 도살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약속이 떠나게 되면, 말씀이 떠나게 되면, 영성이 떠나게 되면, 기도가 떠나게 되면 그 일을 모면하게 세상으로 나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집을 지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누가 몽땅 내게 돈 주는 좋은 권사님 한 분 없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늘 생각하고, 내 아내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내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게 당신만이 그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온 생각이 그 꿈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런 사람 돈 주지 않아요. 돈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참 쫄짱부입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평소에 이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평소에 우리 마누라 참 이쁘다 하면 되는데 꼭
이런 곤란한 점에 가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천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읽은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온통 이기적인 지 안전만 생각하는 나의 내 목숨 내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꼬리 자르기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니 자신의 안전의 위협을 느껴 철저히 이기적인 졸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졸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나 알기에 나는 죽이고 나의 누이라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반쪽 거짓말로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전을 찾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경험으로 나온 안전 대책이었어요. 안전빵이었어요. 안전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니 이제 과거의 세상적 습관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사업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마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로 내 앞에 떠나 두루 다르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비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았던 졸장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퀴를 굴리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조상이 아니라 졸장부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누라를 전방에 세워서 등에 업고 안전을 추구하려는 아브라함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치사한 것입니다. 어디에요? 마누라의 치마폭에 안전을 구하는, 마누라는 죽어도 좋고 버려도 좋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년이라. 평소에 얼마나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꼭 이럴 때만 하잖아요, 남편이.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참 요즘 멋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위험천만을 할 속에서에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입에 발린 이야기죠. 치사한 아브라함이죠. 이럴 때 그죠? 정말 정념이 없죠. 떨어지죠. 이런 남편 보면 그죠? 우리 마음속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은 인간적 계략을 택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참된 안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혜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이런 모습이 신앙 삶에 흔히 있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안전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적으로 전략하는 사사시대의 사람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기근 같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 하나님 뜻에 대한 신뢰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약속의 땅을, 약속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뜻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도덕의 옷을 쉽게 벗어던지고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의 삶에 닥친 어려운 현실적 문제는 자신의 꾀대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지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일의 심히 알았다는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녀를 보았고, 눈에 착착 띄어가지고, 그죠? 자기 아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 궤도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도로 착착착 진행되어서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땅을 떠나게 되니까 시의 위협까지도 닥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위험에 처해서 남의 첩이 되어버림으로 시의 위협까지, 땅을 떠나게 되니까 시의 위협까지 찾아오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불신앙과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교회가 공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위 여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어두운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덜통이 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감춰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보니까 이게 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한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젠가 하나님 두드리시겠구나 했는데 두드렸어요. 예? 메시의 병원에 제가 복막염은 아니었지만도 맹장이 거의 터질 뻔한 상태에서 내려갔어요. 맞았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맞았구나 생각했어요. 천천히 메시에 와서 한 달 동안 수술을 하고 지내면서 5분 동안 제가 장교로 ROTC에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저녁에 5분간 명상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내면서 그 세월을 보냈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체 리듬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거 나를 때린구나, 이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도 온 거예요. 징계와 간섭이 없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아니라 사생아들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간섭 속에 인생 막대기와 채찍질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 내 버렸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나는 사생아가 바스타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true sons and daughter이야. 하나님의 God's true 레알 칠드런이야. 요즘 레알 말 쓰지 않습니까? 리얼 칠드런이야.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불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도모로 공궁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써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적당 거짓말을 통해 시의 위협을 나가게 되고 아내가 뺏게 됐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에 이 사건에 기어코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연고로, 그죠? 이 시의 문제로 인해서 시를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재앙을 주심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기근은 간 곳 없어요. 더 풍부를 지고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이며 나로 그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세상 속에 현실적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택하여 나아갈 세상은 이것을 알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다윗에게는 시므이가 그랬고 요나에게는 선상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MBC PD 수첩도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쟤는 몇 가지 꽂는 경험이 있어요. 현실적 안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두운 일, 비윤리적인 거짓말을 택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톡톡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해, 우리의 선교를 위해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질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간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올 바에는 처음에 남아있지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걸 좀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이정재가 마지막에 그래서 왜 네가 민족을 배반하고 했냐? 해방될 줄 알았냐?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게 됐겠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미리 신앙의 눈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겠습니까? 우리 어둔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때로는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일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정재의 말처럼, 그죠?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배반의 길로, 배신의 길로, 민족의 그런 길로 갔겠느냐. 그 한마디가 내게 여운이 남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의 방점이었어요. 이렇게 돌아올 바에는 신앙으로 그 땅에 남아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기근의 어려움에 만난 시험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서 풍부함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3장 1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온 이곳 기근 들린 땅에 굶어 죽었다는 기사는 없고 오히려 풍부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희들이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참으로 아브라함 생애와 우리의 생애를 중첩하여서 읽고 또 읽고 묻고 또 묻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생활, 순례자의 생활을 돌아보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